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복음은 그 대상이 명확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 말하는 것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이겠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그 질문을 조금만 압축해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형님, 제 동생이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바로 나 자신. 복음은 그 대상이 이렇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선포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세상을 우리는 다 어떻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그 세상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지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 이형욱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의미가 더 분명해지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그 목적도 분명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 예수 믿고 우리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저 천국에 가야 돼요. 복음은 그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이 성경 66권 이거를 가지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먹히겠냐고요. 세상 살아가기에 분주한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압축해서 만들어낸 복음의 표가 있죠. 옛날에 지하철 가면 자주 봤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기가 막히게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무엇인가를 이렇게 압축해서 전한다는 것은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가 있지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 안에 담겨진 그 풍성한 의미들을 다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천국을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 우편의 강도. 그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우리가 다 그렇게 그 예수 옆에 있는 그 강도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에 서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질문이 생기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살아내야 할 이 땅에서의 삶. 그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 외친다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는 그 티켓을 확보한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지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급하죠, 마음이.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게 천국행 티켓이 주어졌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을 무엇이 지배하고 다스리기가 쉬울까요? 여전히 믿음일까요? 여전히 예수 천국? 여전히 불신 지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천국행 티켓 가지고 살면요,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가 다시 중요해져요. 더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예수 믿는 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돈벌이가 돼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좋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 천국행 티켓을 내가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먹고 사는 그 문제 앞에 내가 시달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지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렇듯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 들어야 되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마지막 그날이 쥐도 새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을 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기에 하루하루를 염려 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 붙들고 살아내야 할 삶의 책임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다.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10년, 20년, 30년 했으니까 목사님 또 복음, 그거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필요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에 빠지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전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써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복음을 알아요. 근데 왜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가서 무엇을 말하려고? 신비로운 그 어떤 것? 심화학습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요.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 바울이 다른 거 전합니까? 어디를 가도 오직 복음만 전해요. 왜? 복음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은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복음의 삶을 명확하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도 복음, 그 복음 나누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나를 향하지만 결코 나를 개인주의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거듭난 나는 저 천국 바라보며 내가 갈 천국만 생각하는 이상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넓은 자가 되게 해요. 큰 자가 되게 해요.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해요. 왜? 그 복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세상 일 따로 나 따로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양반이야. 요즘 한국 정치가 참 한숨 짓게 만들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면 정치에 대한 얘기 하는데요. 그냥 저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도 아니요. 모두가 다 이재명 씨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가 가장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모임 가운데 얘기하는데 그 새끼 막 이래가지고 나는 그 새끼가 어느 새끼인지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무엇이 먼저예요? 정치가 먼저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간다고요. 말은 복음, 말은 구원, 말은 예수, 믿음을 말하는데 항상 그거 위에 뭐가 있어요? 내 필요가 먼저 올라가요. 그게 정치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힘일 수도 있고. 우리 리사운드 성도 여러분들은 점잖게 신앙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쓴다고요. 여기서 이 세상의 의미는 사실은 누구와 연결돼 있어요? 그 복음 앞에 살아가는 나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이 생명의 말씀 들고 전도하러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기하게 먹히는 거 아십니까?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그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을까? 감동을 받더라고요.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질고 앞에 힘들어하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구가요,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내도 살아갈 수 없다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 찾아와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한 문장 앞에 마음을 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 너무 신기해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성전에 금으로 도배한 그 솔로몬의 성전으로도 모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훅 하고 불면 사라지는 먼지만도 못한 것 같은 내 인생의 이 마음 심령 한복판에 들어와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 생명의 복음 앞에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세상은 결국 나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표현을 고집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복음 3장의 문맥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와 누구의 만남 속에서 선포됐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 바리새인이요, 그 율법학자요, 신학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한밤중에 찾아온 그에게 난데없이 거듭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거듭남은,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 세상은 무엇과 함께 놓고 생각할 때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가요, 164회가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에만.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기록한 기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세상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마치 이렇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세상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세상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이 세상이 악한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세상은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왜곡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피조세계를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이기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 대신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간에게 깃든 그 영광이 다 깨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그 권세가 인간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하죠. 그 마지막 시험을 보면 사탄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누가? 하나님이 잠시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그 자에게 내가 주는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이제는 누구에게 넘어가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성경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죽고 죄인이었던 내가 천국 가는 그 티켓 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선포 속에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지고 왜곡되고 문제 있는 신음하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를 누구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풍성한 의미인데 그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놓친 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얽어매어져 있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은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사랑은 도대체 누구에게 흘러가서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사랑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해서 세상은 단지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왜곡된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시작, 특별히 마가복음이 복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는데 그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 나라가 왔을까요? 예수님. 그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깨어지고 왜곡된 세상 한복판에 세워가시기 위하여 그 나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천국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해결이 되잖아요. 예수 믿고 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내가 죽음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이 세상을, 신음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통하여 회복해 가시는 그 놀라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실요, 사람이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말해도 좀 부끄럽습니다. 늘 아내한테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자들을 포용하는 자들로 세워져 감을 믿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면요, 결코 개인주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상주의로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지요. 제가 이번 주에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리사운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매달 헌금을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청년부 사역하다가 교회 개척된 교회 가서 목회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네요. 그러면서 시작된 매달 헌금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번 주에 떡하니 이런 문자 하나를 보내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늦었지만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목사님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헌금을 드릴 때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11조를 포함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2년 전부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일을 못하는 제 11조를 제외한 남편의 금액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목사님. 늘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가 왔어요. 이 문자를 제가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이 집사님이 일을 하면서 그 일한 거에 11조를 보내주는지도 몰랐고, 지난 2년 동안 그 일을 못해서 힘들게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시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고요? 아니잖아요.
저 산호세에서 여기는 반대편이잖아요. 그 반대편 끝과 끝에 있는 그 개척된 교회를 위하여 지난 7년 동안 온 마음을 쏟으면서도 그 11조의 헌금이 조금 줄어든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기뻤어요. 두 분 집사님의 그 믿음이 저를 참 감동케 하네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여러분에게 헌금 더 많이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가운데 펼쳐져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비로소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에 십시일반 내 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으로 내 삶을 빚어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넓은 사람, 큰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복음 안에서 그렇게 내 인생도 빚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